오늘은 개혁주의 신앙 시리즈 14번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 자유자로 사는 삶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고 누리기 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가 부딪힐 때 어느 자유가 우선권이 있고 어떤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근본적인 자유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속박당하거나 억압받는 것이 사실상 죄악시 되고 있는 것, 이건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자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부르짖고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유나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자유끼리 부딪히죠. 예를 들면 나는 노래하고 싶은 자유가 있어요. 노래를 마음껏 한다고 그 자유를 사용하면 옆에서는 그 노래를 듣기 싫은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하고 싶은 자유와 노래를 듣기 싫은 자유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어떤 것이 진짜 자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울 자유가 있고 또 그 연기를 싫어하시는 분은 그걸 혐오할 수 있는 그런 연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담배 냄새가 싫습니다라고 하는 자유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요, 개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다가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자유로운 것일까요? 어떤 것이 진짜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며 사는 삶일까요?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앙 시리즈 14번째로 이 자유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 자유자로 사는 삶이라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 자유자로 사는 삶.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성경적인 자유의 개념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유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논제를 좀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십시오. 그 핸드아웃에 밑줄이 쳐 있는데요. 거기다 좀 이렇게 쓰세요. 참 자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다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이죠. 참 자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다 두 번째 쓰세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죄입니다, 죄.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말할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참 자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자유관으로 첫 번째 딱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유는 죄를 짓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 놓쳐지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겁니다. 율법은 죄를 정하죠. 그러니까 죄에 얽매이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파생하는 자유는 두 번째 뭐냐면요, 율법의 강요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강요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율법이 뭐를 지켜라 하는 그 강요 때문에 그거를 지키게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과제를 주고 여러분에게 통제할 수 있는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원함이 없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율법 얽매서 안 나가면 혼나겠지, 안 나가면 힘들겠지, 이래서 나오는 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나오는 거하고 뭐가 더 자유로운 것이고 뭐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까? 강요함을 받아서 억지로 하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강요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유롭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을 기쁘게 여기실 수 있는 참 자유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더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그래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무익한 일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또 나를 지키는 문제, 여러 가지 일에 따라서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 하다가 보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미신이라고 할까요? 미신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사회적 통념들 지켜왔던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세상에 이런 짜잘구레한 것들에 얽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진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체적인 방탕이나 탐욕을 위해서, 즉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다고 마음대로 하면서 죄를 지으라고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뭐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즉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주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자유라 그러면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아주 이 시대에 탁월한 책을 썼잖아요. 자유의 상징이죠. 그 조르바는 아무 것에도 얽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종교 생활에도 얽히지 않고요, 사람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참 자유가 그런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참 자유일까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근세의 철학자들이 진짜 자유는 신으로부터 자유해야 자유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이야말로 우리를 얽매고 올가매는 너무 많은 규정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자유해야만 인간은 참 자유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올가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자유롭지 않고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좀 자유가 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누가 더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더 자유로운 사람이죠. 죄를 짓는데, 죄입니다. 죄를 짓는데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걸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유로, 그 다음 두 번째 밑줄이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에 불과해요. 자유라는 좋은 이름을 사용해서 육체를 죄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 쓰세요. 중요한 단어인데, 죄의 종, 죄의 종으로 죄에 얽매여 진짜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찌 자유합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죄의 종이죠. 오히려 얽매인 인생이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거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고 또 자막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죄에 얽매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멍에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에 얽매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제가 밑줄인데요. 결국 실제로 거기다 좀 쓰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이라는 표현을 좀 쓰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두 번째, 거기다 다시 한번 강조입니다. 참 자유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본질이에요. 자유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기는요,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서 아기가 혼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아이에게 자유입니까? 그것은 그 아이에게 저주예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슬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진짜 자유를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면 심각해져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던 것을 여러분 놓잖아요?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그렇게 원해? 내가 그럼 자유 주마 라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때가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그때가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심각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4장 1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계속 지은 겁니다. 죄를 계속 지었어요.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요, 뭐가 자유를 얻냐면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습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 자유하고 싶어? 그래, 내가 자유롭게 놓아줄게 라고 하는 순간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우리의 인생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순간 칼과 전염병과 기근과 흩어짐의 저주가 우리의 삶에 막 엄습해 온다니까요.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저주와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때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우리는 진짜 자유한 거예요. 죄의 종노릇함에서 자유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해서 영원토록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종노릇하던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진정한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합시다. 죄의 종노릇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제가 거기다가 좀 밑줄을 섰는데요. 참 자유자는 거기다 쓰세요. 이웃에게 걸림돌이라고 써요. 걸림돌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과 덕으로, 거기다 쓰세요. 두 번째는 사랑과 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영적 본질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참 자유자는, 다시 한번 자막 좀 띄워주세요. 참 자유자는 이웃에게 걸림돌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과 덕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자유로부터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자유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사랑과 덕으로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유가 있다. 이것은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을 자유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굵은 글씨로 써놓고 또 자막도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지적하고 자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서, 물론 그 고대의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또 로마의 문화 속에서는요, 우상,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들이 오늘날로 치면 정육점으로 나와서 고기가 팔렸어요. 그래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은 다 우상 제의를 거쳤다가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심각한 초대교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거 뭐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진짜도 아니잖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면 모든 게 다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믿음이 담대한 사람들은 그냥 고기를 막 먹었어요. 아무 효력도 없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해서 자유했어요. 자유해서 고기를 막 먹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우상에 바쳤던 제물인데 이거 먹으면 이상한데 라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고기를, 우상 제물을 바쳤던 고기를 팍 먹습니다. 자유하니까. 근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힘이 들은 거예요. 상처를 입은 거예요. 실족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 말씀을 준 거예요. 자유. 너희들의 믿음이 강해서 자유롭게 하는 건 좋지만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자유롭게 하는 행동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나는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나에게 주신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 먹을 수 있지, 나에겐 참 자유가 있거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만일 내가 고기 먹는, 우상 제물과 관련된 거죠, 고기 먹는 일이 다른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이 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그다음 거기 밑줄인데요, 다시 이거 성경 말씀을 반복한 건데, 걸려 넘어지게 라고 쓰세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이, 우리가 믿음이 담대하다고 해서 마음껏 행동하는 그 행동이 만일 연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면 그것은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자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첫 번째 우리 죄로부터 자유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로 이것이 참 자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본질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자유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밑줄이 좀 긴데요, 밑줄이 좀 긴데 거기다 좀 그렇게 쓰세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이 진짜 자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거기 굵은 글씨로 좀 써놨어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을 추구하고 이웃의 덕을 세우려고 해야 한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인용한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건 자유입니다. 자유. 모든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하지만 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지 않는 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영혼의 유익함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 써있죠. 무엇보다도 명백한 규칙은 결과가 이웃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될 때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고 이웃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자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 이것이 참 자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결국 참 자유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에게 덕이 되도록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참 자유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덕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참 자유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이웃,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걸림돌이 되는데 우리의 자유가 사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고 덕이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참 자유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참 자유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누리고 축복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자유가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맙시다. 자유가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합시다.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종노릇합시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 자유자는 종노릇하던 죄로부터 자유, 이렇게 쓰세요. 종노릇하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자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좀 긴데요. 그 뒤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붙잡힌 삶. 그렇게 좀 쓰십시오. 하나님 안에 붙잡힌 삶.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준 자유를 죄를 짓는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참 자유자는 이웃에게 똑같은 단어죠. 걸림돌이 되지 않고, 걸림돌 다시 한번 좀 쓰세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밑줄을 좀 쳤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좀 긴데 거기다 쓰세요. 사랑으로 섬기며 쓰세요. 사랑으로 섬기며 덕이 되는 삶, 그렇게 좀 쓰십시오. 사랑으로 섬기며 덕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자유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랑과 덕으로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